3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넘치는 교회는 죄인들을 수용하고 포용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그래서 오고 또 오고 싶은 따뜻한 공간이 되게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죄를 의로 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통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시 교회구나. 그래서 역시 성도는 성도구나 하는 소리를 듣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으면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받지 않으면 죄인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요란합니다. 변하지 않아서 요란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시끄럽고 또 시끄럽고 계속 시끄럽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의로 변하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그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시끄럽고 요란하고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다니고 싶은지요? 그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시끄럽고 요란하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만들고 싶은지요? 결혼을 하면 저마다 꿈꾸는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또 제가 궁금하지요. 여러분들이 꿈꾸던 가정의 모습을 이루셨는지요? 다니고 싶은 교회,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 가고 계신지요?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 참 무서운 교회입니다.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별로인 교회입니다. 다니고 싶지 않고 권하고 싶지 않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그렇지요? 마음은, 꿈은 뻔하잖아요. 잠잠하고 조용하고 따뜻하고 늘 오고 싶은 그런 교회. 근데 왜 현실은 이러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꿈꿀 때도 우리는 싸울 거야, 우리는 주먹질 할 거야, 그런 거 안 꿈꾸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지 말아야 될 칼 같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왜 그렇지요? 고린도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언급할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라는 단어고 또 다른은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곳이지 사람들 때문에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란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왜 지을까요?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짓습니다. 두 번째, 죄인 줄 알지만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꿈과 이상이 다를까요? 꿈과 현실이 왜 다를까요? 잠잠하고 따뜻하고 행복을 꿈꾸는데
왜 시끄럽고 문제 많고 다툼과 분쟁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옳은 것을 알게 됐지만 그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옳은 것을 알게 됐지만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자랑입니다. 옳은 것을 뭔지 모르고 옳은 것을 알아도 할 줄 모르는 죄인의 특징이 뭔가? 자랑입니다. 없는 것 가지고 싶지요. 없으면 가지고 싶고 가지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뭐라고요? 없는 겁니다. 죄인들은 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늘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해요. 늘 없는 것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해요. 그 사람 피곤하다. 마음은 허전하다. 있는 것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없는 것들을 계속 눈으로 귀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가지고 또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가지게 되면 시작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어떤 것이 내 노력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간에 모두가 다 가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은 아는데 가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가진 사람,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서럽습니다. 자랑하는 저 입술을 좀 다물게 하고 싶은데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 싶어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참지요. 그리고 속으로 두고 보자. 마침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참 희한해요. 있는 사람 앞에서 가진 것을 자랑하면 좋은데 이상하게도 없는 사람 앞에 가서 나도 똑같이 자랑으로 없는 사람을 서럽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딜레마가 이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옳은 것을 알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자랑하고 싶은 죄인인지라 끊임없이 없는 것을 찾고 끊임없이 없는 것을 내 손에 가져서 없는 사람 앞에서 봐라 자랑합니다. 서럽지요. 또 그 서러움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 앞에서 봐라 나도 가졌다 하면 좋은데 또 없는 사람 찾아가서 봐라 여기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하시는 말씀 한번 보시래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돼요. 왜 하나님 자랑하지 못하게 할까요? 막 떠들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데 왜 하나님 하지 마라 하실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 하나가 바티칸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에 가 보셨지요? 안 가보셨어요? 국립박물관 공짜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신기한 게 참 많이 있어요. 다 보물들이고 다 보석입니다. 그림, 조각, 책, 시대별로 종류별로 쫙 있어요. 그럼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감상을 합니까? 자랑을 합니까?
감상합니까? 자랑 안 합니까? 왜 감상하고 자랑하지 않지요? 결혼을 하면 집들이를 하더라고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오십시오. 그럼 이제 손님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가요. 주인이 대접하는 음식을 먹고 결혼식 때 촬영할 비디오나 사진을 쭉 봅니다. 여러분, 집들이에서 누가 가장 말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주인이 합니까? 손님이 합니까? 아내는 남편 자랑한다고 바빠요. 남편은 아내 자랑하고 바빠요. 둘이 어떻게 만나는지 별로 안 궁금한데 막 하고, 둘이 어디서 뽀뽀를 했는지 별로 안 궁금한데 막 이야기합니다. 신혼여행에 있었던 일들, 선물로 샀던 것들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박물관에서 자랑이 아니라 감상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곳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박물관에도 남의 집에도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경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물이고 보석임에 틀림이 없지만 내 것이 아니니까 감상합니다. 감탄합니다. 와. 남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하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먹었던 그릇은 내 그릇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 그릇이 아니고 내 컵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탄하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눈 뜨고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이제 1장 18절을 보시면서 대답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보시고도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 보시면서 대답해 주십시오. 구원을 누가 하지요? 항상 주원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에서 왜 자꾸 십자가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무 공로 없음의 강조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한 것 없고요.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한 것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가 교회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죽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중요한 진리인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당겼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 하는 거죠. 교회에서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습니다. 나의 나된 것, 교회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자랑으로 서로를 서럽게 하고 분쟁하는 교회가 깨닫고 믿어야, 그래서 변해야 하는 첫 번째 진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아멘 하셨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까? 자신이 떨어지는 겁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더 탁 씁니다. 심리학을 연구하는 교수가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독특한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매일 똑같은 정해진 장소에 아무 조건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0,000원씩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딘지 알면 한번 가보고 싶다, 그죠? 이분이 이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10,000원씩을 나눠줬습니다. 첫 번째 날, 돈을 내미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주지? 경계합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탁 받아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경계는 하지만 고맙다 하고 받아갑니다. 이틀, 3일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반가워합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한 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났어요. 사람들이 10,000원을 주는 사람을 이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10시에 주기 시작했으면 9시부터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와서 돈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3주째가 되니까 칭찬하던 사람들, 줄을 섰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돈을 받으면서 고맙습니다를 안 해요. 처음에 받을 때는 고맙습니다 했는데 줄을 섰는데 3주가 지나니까 돈을 받아가면서 고맙습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왜 주는지도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누군가 그래요. 맨날 10,000원만 주냐? 여러분, 이 변화가 느껴집니까? 경계를 하다가 칭찬을 했는데 칭찬이 불평으로 변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 돈을 주는 시간, 돈을 주는 장소는 안 변했습니다. 뭐가 변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실험에 이제 변화를 이제 줬어요. 한 달쯤 돼가니까. 매일 돈 받는 것이 일상이 돼버린 시간이 한 달쯤 됐을 때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돈을 주지 않고 그냥 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왜 오늘 10,000원 주지 않느냐고 소리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주려면 계속 줘야지 왜 오늘은 주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똑같이 따집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변할 수 있냐? 왜 계속 줘야지 왜 안 주냐고 합니다. 다음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이번에도 돈을 주지 않고 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야이 나쁜 사람아 하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뭔가 변하고 있지요? 장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눠주는 사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이 있지요? 한 달간의 실험을 마치면서 심리학자가 얻은 결론은 인간의 속성이란 그저 생기는 10,000원이라도 계속 반복되면 당연히 받을 권리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대목 같아요. 공짜를 권리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니까 사나워집니다. 착각하니까 시끄러워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착각이에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게 자랑이라고요. 착각하면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교회가 되느냐는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해야 될 대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아멘 타이밍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큰 소리 치고 싶으시죠?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회에서 배운 진리입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배우고 믿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1절 한번 보실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성경을 여기까지 읽으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네. 여기까지 성경 읽으시면 안 돼요.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여러분 여기도 아니에요. 더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23절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너희 것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너희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그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십시오. 입이 있지만 침묵하십시오. 이 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이라고 하는 입을 이제 다 닫게 하세요.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걸 주시는데 다시 고린도전서 1장 30절하고 3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는 한 입을 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입술을 벌려야 하는 게 있죠.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누구든지 자랑하려고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은, 예,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왜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왜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지요? 우리는 남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자식 자랑하는 부모는 있어도 자식 험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자랑거리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랑거리로 만듭니다가 26절,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1년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1년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빠, 나만 우리 반에서 팽이가 없어요. 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시고 도끼와 톱과 낫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오셨는데 컸습니다. 그 큰 나무로 팽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크기가 우리 반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큰 팽이입니다. 체가방만 했습니다.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없는 줄 알아서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계셔서 자랑거리가 된 자녀였습니다. 나는 내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내 손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 자랑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가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한번 살펴봤어요. 원어로 살펴보니까 머리를 높이 들고 생활하는 것이래요. 자랑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머리를 높이 들고 생활하는 것. 그러면 교만이 아닌가? 여러분, 이 자랑을 주신 하나님과 빗대서 다시 자랑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랑의 본래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고개를 높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예,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합니다. 고개 드는 거죠. 예,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드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28절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능력하여 땅을 바라보며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머리를 높이 들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짜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은혜로 사셨다고 하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다고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저를 자랑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여러분들을 자랑하실 겁니다. 내가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다대교회를 자랑거리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승리하시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의 입술로 아버지 부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